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의 기본교리 28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 실론의 마지막 주제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올렸던 이 두 가지의 질문, 성령은 하나의 능력에 불과한가? 두 번째, 성령이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단연코 NO입니다. 성령은 하나의 능력에 불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들과 같은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결단코 그리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성령은 결코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는데, 오늘은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흔히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기에 오른편에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바통을 성령 하나님께 이어주는 그 말씀을 오늘 여기에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시면서 그 바톤을 성령께서 이어받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관심이 결코 끊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선 이 앞에는 요한복음 16장이고 지금은 요한복음 14장인데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에 차지하는 그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3년 반의 생애가 기록된 것은 1장에서 12장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예수님의 3년 반의 그 봉사의 거의 결말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이 있는 그 밤에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들이 13장부터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4장, 15장, 16장 다 이 십자가 전날 밤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보혜사는 이 보혜사가 적어도 한 분 이상인 것을 여기에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른 보혜사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영원토록 하는 이 말은 원래의 그 영원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우리 개인에게 이것을 적용시킬 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우리의 일생이 곧 어떤 면에서는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일생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히 불타겠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은 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완전한 소돔과 고모라의 완전한 그 멸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은
적어도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을 여기서 의미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다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다른은 우리 헬라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에 두 가지의 그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 다른 보혜사, 이 알로스는 뭐냐면 동등한 것 가운데서 다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했을 때 이것은 동등한 이 자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다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도 보혜사이신 동등한 자격, 동등한 신분을 가지신 분의 그 다른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다른의 또 하나 헬라어는 헤테로스인데, 이것은 예를 들면은 이성 곧 남녀 등 서로 판이하게 다른 무엇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의 이 알로스가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인 것을 여기서 이미 암시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대언자로 번역된 이 원래의 그 원어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를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란 말을 했을 때 한 분은, 한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다른 보혜사는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 되심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파라클레토스는 원래는 이 법정 용어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이 가서 그를 변호해 주는 그런 것에서 나온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두 단어가 합해진 하나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파라는 곁에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기 위하여 곁에 와서 돕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파라클레토스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로자이며 상담자이며 도우미 또는 조력자이며 중보자이며 그리고 변호인 또는 대언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상담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누워봐서 우리를 중보해 주기를 그렇게 바랄 때가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줄 그런 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 모든 필요에 대하여 한꺼번에 모두 다 이것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 뭐냐면 바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 곁에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그 가운데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실 세 가지 일을 명시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책망한다는 말은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사도행적 52페이지에는 성령의 직무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8절 인용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그것을 갖다가 알려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죄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크고 작은 잘못 죄를 갖다가 범하였는데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오늘 여기에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일깨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죄에 대하여서 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그 아담의 후손들이 겪는 그 하나의 죄도 아니고, 또 우리 개개인이 태어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짓는 크고 작은 그 죄도 아니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불신의 죄인데,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근원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그의 후손인 우리들의 모든 죄도 용서받고 또 모든 죄가 도말될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에게 이 사망의 길에서 생명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이 가장 큰 죄라고 한 것입니다. 그 불신의 죄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는 여기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3년 반의 그 기록은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가 사실상 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3년 반의 그 끝, 그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최후의 만찬이 벌어졌던 그 일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의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곧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그 유대인들의 그런 불신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의 사람들보다도 가장 곁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끝끝내 현재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그들의 불신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한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갖다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갖다가 펼쳐 보이셨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의 길에서 영생으로 가는 길이며 이 죽음에서 영원으로 가는 그 길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앞으로 심판받을 것이지만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세주를 믿지 아니할 때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를 드러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것과 또 우리의 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히브리 4장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그림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창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곧 지상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된 것이 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다시 말하면 초림 때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림을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신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여기 영어로는 죄 없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특별히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의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완전히 제거하시는 그 일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끝내시면은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죄 없이 죄인이 의인으로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일, 하늘로 승천하여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가시는 그 일은 바로 우리의 의와 직결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죄 없는 그런 하나의 모습, 곧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재탄생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판을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아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세상 임금도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은 여기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의 확실함을 말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확증하는 그런 하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심판에 대하여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2장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3년 반의 그 봉사가 거의 끝나갈 그 무렵에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왔도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 곧 사탄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여기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십자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2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래서 여기에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곧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한 구속의 값은 지불되었고 사탄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을 때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여기에서 떨어지기 전에 그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회의를 진행하고 하늘에서 회의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때 지구를 대표해서 사탄이 지구 대표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지상에 있는 욥에 대해서 욥을 참소하는 그 장면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에 가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또 사탄이 옆에서 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그다음에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그게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크게 분내어 내려간 것은 자의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그 사건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영어 성경 NIV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성경인데 거기에 이 신국제역 NIV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곧바로 응답될 수 있는지 성령께서는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참 엉뚱한 기도를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성령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을 하시면서 탄원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곁에 와 계셔서 이제는 우리를 갖다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를
우리 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을 할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용기와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간단히 성령의 칭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 이 표현들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같이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이심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을 생명의 성령,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 어떤 사본에는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 혹은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른편 그림에 보는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 죄의 속박에 사망의 법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운명이었는데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죄의 사슬을 단칸에 끌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종파들이 있습니까? 진리를 찾고 해도 너무나 많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마치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미로와 같이 진리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바른 진리로 갈 수 있도록 그 진리로 가는 그 하나의 첩경, 그 지름길은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비둘기 성령으로 상징된 이 성령의 이끄심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이끌어 갈 때에 우리는 곧바로 사방으로 방황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진리를 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나의 어떤 지적인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탐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성령의 탐구에 대해서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하여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 이미 주어졌습니다만은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52페이지에 예수께서 그분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강구하시는 모든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시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신데 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어떤 연령대나 종족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시간에 또 국한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성령은 상담자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로, 안내자로, 그리고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많은 은혜들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성령에 대해 말하고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가? 오늘날 우리들의 행편을 생각해 볼 때 교회적으로나 혹은 개인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성령께 우리가 순복하는 한, 순종하는 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자의 곧 예수님의 말씀을 혹시 거역할지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한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구원의 길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확보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되시는 성령을 거역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길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우신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자정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큰 용기와 위로를 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